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좀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을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혹은 너의 상은 매우 크도다. 너의 상은 매우 크도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후 우리 14장에서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던 옛날의 방식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나 이상 등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상을 보거나 꿈을 꾸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하나님을 배웁게 되니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마 북방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롯과 그 소돔의 모든 거민들을 다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 북방의 연합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쳐들어가자 할지도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용감한 자가 별로 없어요. 다 마음은 그만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슴이 좀 뛰고 겁이 나고 하는 것은 다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적군의 칼과 창을 막는 무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이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도 고백을 했죠. 전쟁을 많이 치룬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은 매우 크도다. 혹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마 너의 상은 매우 크도다. 이것이 원어 성경의 마소라 액센트의 읽기대로 읽는 것이라고 보이고 영어 성경의 직역 성경 권위 있는 NASB라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뜻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상이 있다. 그 상은 하나님이시는 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들을 상급으로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상급은 큰 상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행한 헌신적 수고와 전쟁 노획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선한 행위, 지난 시간에 14장에 나와 있죠. 그것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어요. 나는 우리가 전쟁에서 노획한 것을 하나라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 가져가라. 오직 사람들만 우리가 찾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자,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선행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이치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좋은 걸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상을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진짜 아브라함에게는 상을 하나님이 뭘 줄까 하면은 이것 주세요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이때는 한 85세쯤 되는 때인데 80세가 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 하나 있으면은 하는 소원이 있었겠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려면 그 상을 주면 좋은데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주시려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아들도 없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죽으면 내 조그만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재산을 물려줄 자가 우리 집에서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의 엘리에셀 밖에 없는데요.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길리운 자란 말이죠.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예비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마음에 참 그렇게 소원하는 아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들 주겠다는 것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죠? 맑은 하늘에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추측해서 엄청 많은 별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무슨 2천억 개인지 우리가 이 태양계인지 은하계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우주에는 2천억 개인가 아마 내 기억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을 과학자들이 하기는 하지만은 세어볼 수 없이 수많은 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랍죠?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가문이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복이긴 복이죠. 자, 바르게 번창하면은 지금 아들이 몇 명이 있어도 다 죽고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손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복되지 못하지만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들이 반듯하게 하나님 바로 경외하는 것 첫째,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들이 참 인정을 받는 그런 인재들이 되고 또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자손들이 된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창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 길리운 자라는 원어는 내 집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들은 내 집에서 난 자. 그러겠죠.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나서 길리운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고 아들이 나야 상속하죠. 딸은 시집가 버리니까 그러면 상속을 하기가 좀 어렵지.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나야 아들이 그 대를 이어나가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
이때가 지금 제가 85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86세 그 이스마엘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80세가 넘어가는 때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때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비웃거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게 무슨 뭐 아들을 주시고 뭐 그렇게 변창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허황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 아브라함이 착하고 의롭고, 방금 얼마 전에도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다시피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헌신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내가 참 착하구나,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이고, 이 요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6절에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이신칭의의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의 근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이치를, 이신칭의의 이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흠이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치요, 그 본이,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와 그 아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마 아내가 자녀 출산이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약속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고, 또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100살이 될 때까지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는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7절 넘어가 보십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하란에서가 아니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친 데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레위인들의 기도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는데 바로 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그들이 고백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증의 표를 요청했습니다. 무엇으로? 라는 말은 그의 불신앙을 나타내기보다 믿음을 위한 확증의 표를 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훗날의 기드온이나 히스기야도 비슷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 중간을 쪼개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중간을 쪼갠 것이 무엇일까? 제물의 중간을 쪼갠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개가 제물의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습니다. 12절 보십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징치하는 것은 심판한다 혹은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그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애굽에서 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였고 그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아마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지났겠죠. 그러나 요셉이 이제 은퇴한 후에,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뒤에는 더 본격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왔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그랬죠.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나가면서 애굽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좀 뭐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서 많이 줬어요. 그들에게 이것저것 안 주면 큰일 날까 생각해서 주기도 하고 그들이 고생한 거 생각해서 또 측은해서 아마 주기도 하고 했을지 많이 줬다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사람의 영혼이 몸의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어떤 장소의 모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영혼 불멸에 대한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진 자일 뿐 아니라 불멸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영혼은 몸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 집결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간다. 우리도 이상하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걸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래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몸에 부할 때까지 휴식을 하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성경은 보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라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로부터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에 이르는 4대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모리 족속 곁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는 말씀은 오랜 후에 있을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곳 거주민들의 죄악의 많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을 암시합니다. 과연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심히 우상 숭배적일 뿐만 아니라 음란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이거 본받지 말아라. 그 땅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인간이 문제예요. 죄 짓는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오만 가지 악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보실 때는 기가 막히죠.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이로구나.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도 내리고 가나안 7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들어가서 한 명도 죽이지 말고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도 그 때문에 죄 때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다. 아직 가득 차지 않는 상태라. 그러나 나중에 가나안 정복 때에는 그들이 가득하게 돼서 죄가 가득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질 것이었지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00년 세월이 흘러서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이고, 그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신화일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은 아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신실한 많은 예들은 그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냥 오리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나이 혹은 아멘의 효리말로 아멘, 이 헬라말로 나이 진실로에게 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통고문에는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17절 보십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쪼갠 재물들 사이로 지나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하나님의 표정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의 경계와 당시에 거기 살고 있었던 10족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 유대 지도를 보면 맨 남쪽에 애굽까지 내려가기 바로 전에 애굽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저 북쪽에 시리아 북쪽에 오늘날의 이라크까지, 이라크의 가운데를 관통하고 흐르는 유프라데 강까지 그렇게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그 경계까지 거의 영토를 확장하였던 것을 열왕기상 4장, 사무엘하 8장이나 열왕기상 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은 정말 복된 말씀이죠.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유학하는 우리 딸 하나가 미국에서 거기 필라델피아의 백인 동네인데 거기서 다운타운에 가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백인들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잭크나이프 칼을 가지고 뚝딱이면서 그래서 겁이 나서 피해 오는데 뒤쫓아 막 와서 막 다름질해서 한인 가게 속에 들어가 겨우 숨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서 제가 잘 있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밖에 잘 안 놀아다니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는지.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에나 그런 위험한 일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상급이시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들, 땅의 것들을,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모든 즐거움과 땅의 모든 부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고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허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걸 참으로 깨닫는 자들, 하나님을 상급으로 참으로 소유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이 되신다.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셨고, 둘째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기에 말씀하셨죠. 이신칭의의 진리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죠. 벌을 주시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늘 부족하고 행위로 주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과거에 우리의 연약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족이 없지 않고 또 미래에도 내가 온전하게 잘 산다는 것이 보장되기 쉽지 않지만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나 우리의 의의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것이 복음의 이치인데,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의로 여겨주셨다. 요 말씀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우리에게 무슨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치를, 복음의 이치를 여기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다 믿습니까? 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주 앞에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책의 요점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복된 기업을, 아까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상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번창케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좋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데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증거한 그 천국을, 거기에 기록된 천국의 복된 기업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땅은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땅에는 조금만 가치를 두세요. 조금만. 땅에 뭐 아무렇게나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돈도 버시고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 먹이시고 또 나가서 돈도 열심히 벌고 다 좋은데,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벌써 어느덧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예배당 왔을 때는 그래도 젊을 때예요. 그때는요. 아직 그때가 아마 40이 안 됐을 때 아닌가 됐을 때인가, 40이 조금 넘었던가요? 그때는 머리도 이렇게 희지 않았을 때라고요. 그때는 젊고 우리 집 사람도 파릇파릇했을 때라고요. 모두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느덧 지금 보면은 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이게 인간이로구나.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거를 뭘 깨닫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잘 살다가 가자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우게 천국에 든든하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